자, 오늘 요한복음 7장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제 초막절이 됐을 때 일어난 이야기죠. 자, 이렇게 명절이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렇죠? 각지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데,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자, 그때 예루살렘에 막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자, 명절 중에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누굴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 예수 그가 어디 있냐? 자,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뭐 남한테 해 끼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하고, 야, 예수님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우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많았다고 말씀합니까?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대요. 수군거림. 그래서 좋은 걸 얘기할 땐 수군거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수군거렸다고 말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수군거리고 저기 수군거리고. 근데 더러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아니야, 내가 보니까 예수 저 사람 좀 이상해. 아니, 괜히 저렇게 할 리가 있어. 저거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저러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20절로 가보세요. 20절로 가보시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당신 귀신 들렸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신앙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저와 여러분과는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아주 완전하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시고 허물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미쳤다고 그러고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첫째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참,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이런다고요.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완전하신 분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군거림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라면 하물며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7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찾는 분 찾으세요. 전도서 7장 21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두지 말라. 사람들의 모든 말에 그거 일일이 신경 쓰고 걷다 마음 두고 걷다가 에너지 쏟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종이 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저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하고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여론을 알아보려고 하고,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거나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게 되면 뭐 자기 마음만 아프죠.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속에 고약한 면들이 다 있어요. 이 전도서 그 말씀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끔, 너도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냐? 네 마음이 그걸 알고 있지 않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안 들면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서 누군가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그거 뭐 밤잠 못 자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양심을 콕 찌릅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뭐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거요. 아예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지만 이런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참고할 것들은 참고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가야 되죠. 너무 사소한 말들에, 작은 말들에 너무 신경을 쓰면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상하고 마귀만 좋아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께 인정받기를 힘쓰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제 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자, 여기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여기 내 때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죠?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죽으실 때예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나를 죽이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직 내 때가 아니고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어요. 함께 가신 것이 아니고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에 예수님이 며칠 더 머무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세요. 가시긴 가세요. 언제 가시죠? 14절에 보니까 명절의 중간이 됐을 때.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라고요? 초막절. 초막절은 한 주 일주일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주일 명절 기간 중에서 중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며칠쯤 지난 거죠. 한 3일이나 4일쯤 지났을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주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안 올라간다고 그러셔놓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명절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찾았을까요? 좋은 뜻으로 찾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뜻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찾을 때 그때 주님이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찾다 보니까 예수 안 왔네? 없나 보네? 뭐 캥기는 데가 있나 보지? 이러고서 이제 잊어버릴 만한 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가신 것일까요? 안 가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왜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 초막절 때 모인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 전도해가지고 구원해야 될 그 한 영혼,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할 자는 치료하시고 고칠 자는 고치시고 귀신을 쫓을 자는 쫓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사람들,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 사모함이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런 지혜와 이런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마음이 어디 계셨냐면요, 그 영혼들에게 있었어요. 영혼. 내가 구원할 영혼, 나에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영혼,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일념, 이게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토였어요. 제가 그 스크린에 못 올렸는데요,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찾기 쉬우니까요. 좀 앞으로 가면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몇 절을 보냐면 38절로 가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마가복음 1장 페이지 위에 페이지로 54페이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약의 두 번째 책이에요. 1장 38절 저 읽어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 딴 데로 가자고 그러시죠? 거기서도 전도해야 돼요. 거기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 항상 이 관심,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요,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쉴 새 없이 예수님의 일과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영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어요. 계속해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여기서 핍박하면 저 마을로 가고, 그죠?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기 가면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 피해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전도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올려 보내놓고 잠잠해졌을 때 몰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다고요? 거기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죠.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서 6장 38절로 가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벌써 요한복음 여기까지 오면서 한 10번은 더 봤을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38절, 6장 38절. 자,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고, 자, 여기 보세요. 자, 나는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저 여러분에게도 주신 자들이 있어요.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놓고 교회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심판, 그 역사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지금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쉬실 수가 없었어요.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죽잖아요. 영원한 죽음에 가니까. 그죠?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여러분 우리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죠? 너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늘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관계를 맺어야 전도할 거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늘 죄인들과 만나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예수 믿으면서부터 예수 믿은 지 1년 되고 2년 되고 직분 받고 그러면서 점점 그죠? 우리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어딜 가든지, 그죠? 내가 구원할 영혼이 누굴까? 나에게 이끌어주시는 영혼이 누군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늘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고 모든 일을 행하고 살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게 뭐죠?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의 간증. 요한복음 8장 29절로 가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보면요,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기억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이렇게 사셨다고요.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뭐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자나깨나 내가 구원할 영혼이 없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떨 때는 헬라인처럼 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유대인처럼 되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거기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두고 살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빠른 길이 전도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어떤 일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이죠? 15절에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놀랐다. 이게요,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요, 우리 스크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똑같은 이제 본문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니. 왜 놀랐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으로 가셔서요, 45절로 가보겠습니다. 45절로 가보시면, 자,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죠. 이제 그래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인들을 보냅니다. 잡으라고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그래서 책망하죠. 아니, 너네들 왜 예수 잡아오랬더니 그냥 오고 왜 안 잡고 왜 그냥 니네들만 왔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46절에 보세요.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아니,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주님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놀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목수잖아요. 목수. 저 시골의 목수인데, 무식한 목수 출신인데, 아니, 이 사람이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글을 배워가지고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놀란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왜 놀랐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외모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뭘 보세요? 저 사람 어디까지 배웠나? 재산은 어느 정도 있나? 어떤 집에 사나? 어떤 차를 끌고 다니나?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나? 가문은 어딘가? 이런 기준으로 예수를 보니까 뭐 저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나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4절로 가보세요.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4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런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공의라는 말은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기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렇죠? 볼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껍데기 보지 말고 볼 거를 보고 정확하게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 놀랐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길래 사람들이 놀랐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이제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이 교훈은 뭐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설교,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래요? 누구 거라고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차별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능이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는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내 말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깨달은 마음으로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 두 번째 특징은 이제 18절인데요. 1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죠?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한 줄 읽고 자기 얘기하는 거. 그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뭘 구하는 사람이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제가 미국에서 그런 목사님 봤어요. 정말 많이 배우신 목사님이에요.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은 예화들을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책 얘기들을 하는데요. 말씀 얘기는 안 해요. 누가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했고 누가 이런 학자가 얘기했고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결국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은혜가 안 되는 거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고 이렇게 많이 알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권위,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 얘기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얘기하지 말고 누구 말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면 선포하면 그분의 권위 그 능력이 거기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오늘 적용을 하면 그래요.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 자꾸 사람 말을 인용해가지고 누가 이렇고 어떤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알 법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블 셋. 미국 사람도 항상 설교할 때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 자세가 있어야 되죠. 성경의 권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이블 셋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성경을 최종의 결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를 내 인생의 최종 결론 삼고 성경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내 삶 속에 그 권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권위를 따라서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살면 그 뭐 하나님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절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는 당장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만족시켜 이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디모데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서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스크린 보셔야 되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볼게요. 자, 1절부터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어요.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뭘 전파라고요? 말씀을 전파라.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때를 못 얻어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해서 될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때가, 이때는 언제지? 어떤 때죠? 마지막 때가 이를 텐데, 그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따르는 스승을 두는 게 아니고 자기 사욕, 내 욕심을 채워줄, 그죠? 자기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승, 진리를 따르는 스승이 아니고 굉장히 시사적이죠. 그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 보세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켜.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서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전해요. 사람의 말을 전해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요. 성경을 내 이성으로 재단을 해요. 다 잘라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다 자릅니다. 그리고 사욕을 따를 스승을 자처합니다.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들을 두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게 디모데서에도 말씀하죠.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 관심, 사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고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심과 어떤 태도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어떤 사모함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그 본문 속에서, 설교 속에서 그 음성을 들으려는 그 관심, 그 사모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내 오늘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 듣다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말씀 듣다가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음성이 들려졌을 때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결론 삼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봤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설교 중에 확실히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응답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고 예배하는데 주님이 왜 말씀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 이런 자세가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세 번째 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시고요. 인간의 말은 듣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7절에 보면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이제 쭉 처음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그랬어요. 이런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또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어떤 소문이야? 믿음의 소문이. 야,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믿음이 좋다. 그 소문이 퍼졌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4장 9절에 가보면요. 4장 9절에 보면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가 할 말이 없다, 쓸 말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형제 사랑을 잘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말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의 좋은 소문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고 하여튼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자, 근데 이런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됐는가? 그 답이요. 13절이에요. 2장 13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이거 보세요. 감사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뭘로 들어요?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 믿음으로,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은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받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죠?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 믿음으로 받는 자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권능이, 그 능력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고 이게 얼마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인가가 그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내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누구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아까 그 디모데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경을 판단합니다. 그죠? 설교를 평가해요.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면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절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도가 그러면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받는데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죠. 이게 오래되면요 이 땅이 굳어져요. 땅이 굳어져가지고요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되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내 인생도 불행해지지만 교회 나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은혜 받지 못해요. 내 인생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찌르고 교회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7장 다시 본문으로 가서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이 무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20절에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요?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렸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가보면요. 한번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인데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서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거기 보면 찾으셨죠?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제가 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자,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귀신 들려서 귀신 때문에 일어난 질병이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세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누구를 힘입어서 4절 5절 보니까 4절 보니 14절 보니 24절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대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일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게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뒤로 쭉 넘기셔서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가보죠.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예, 34절로 가보시면, 자, 거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사사건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죠.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고,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가지고도 걸고 넘어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이걸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니냐, 자꾸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자, 그렇게 트집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이제 7장 21절에 가 보면 모세 얘기를 하세요. 그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하려고 했지만, 자, 너희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자, 너희들은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할례는 언제 주지요?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주잖아요. 근데 8일째 되는 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면,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할례 안 줍니까? 주잖아요. 자기들은 그때 안식일 날에 할례도 주고 자기들은 할 거 다 해요. 양이 빠지면 그거 건져내고. 근데 주님께서 하물며 자기들은 양들도 건져내면서 그 양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보면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전에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제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밀밭에서 그 밀 이삭을 이제 이렇게 비벼서 먹잖아요.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또 꼬투리 잡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추수하냐는 거예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얘기를 하죠. 너희는 다윗이 안식일 날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안식일 날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근데 안식일 날에 일을 한다고 그게 죄가 되나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주님께서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하고 그런 신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논쟁을 하다가 주님께서 결정적인 일을 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나중에 가서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죠.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시죠. 회당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한쪽에 손 마른 사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 사람 어떻게 하시죠? 가운데 세우고 고쳐줬어요. 자, 그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안 그래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를 고발하죠.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당신 그게 마땅한 일입니까? 랍비로서 그거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따지고 시비를 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양 한 마리가, 네 양 한 마리가 안식일 날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안 끌어내냐는 거예요. 다 끌어내잖아요.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양도 끌어내거늘 하물며 사람을 건져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본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이들은 뭘 버렸어요? 사랑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다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걸 결론적으로 말했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식 말하자면, 그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그 안식일 논쟁 끝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결론적으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죠. 마치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아니요,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은 그냥 무조건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율법적으로 정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에 교회 안 왔다고 무슨 장로님이 돼가지고 주일날에 교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일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 욕심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도와줄 사람이 있고 복음 전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주의를 어기고 거기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혹시 종교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지. 그죠? 잘못된 그 예를 그걸 확 줄이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자, 마태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볼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너희가 7절부터 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죄송합니다. 8절부터 볼게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무엇을 지키려고요? 자기들이 세운 전통이에요. 이 전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처음에 출발한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의도와 정신은 없어지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정신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껍데기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리는 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는구나,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이거는 전통이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고르반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했으니까 이거 전통, 나 이걸 지켰다는 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악용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폐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많이 행한 한 예를 드신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전통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통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요 부흥되지 않는 나라의 특징이고요, 부흥되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이고요, 부흥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통만 남아있어요. 전통만 남아있고 너무 교만해져가지고요. 나는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전부 이런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그런 잣대로 봐요. 그러니까 나는 지키고 저 사람은 안 지키고. 교만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이걸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오늘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오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자기 전통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분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거듭난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주님이 머리이신 말씀대로의 교회가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정신이 다 없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과 습관과 자기 의를 따라서 그렇게 모이고 형식주의로 예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이름만 교회지 이름만 성도지 그곳에는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만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고 정말 그 작은 그 11조까지도 다 철저하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전통만 남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이런 지경에 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저버리는 그 사랑의 정신을 저버리는 그런 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